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개역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좀 지도를 좀 볼까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안디옥 커서로 좀 보여드리겠어요? 예,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그래서 지금 살라미 바보, 여기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가와 아탈리아, 이게 이제 터키의 남부지방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죠. 저희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성경에는 두 곳의 안디옥이 나와요. 지금은 다 터키에 소속된 지명인데,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던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터키 남부에 있는 저 안디옥, 두 번째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거기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루스드와 더베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은 두 군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다시 터키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읽은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전과 달라진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삶의 자리와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도, 키프로스 섬에서도,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s usual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소처럼 늘 그렇듯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들의 삶은 as usual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환경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들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죠. 그런데 도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도 예수를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어디를 가나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보면 박해가 이고니온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모호한 사람들에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삶, 조건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변하지 않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단계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진학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공부, 학원, 시험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삶의 주제고 화두고 메시지가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삽니까? 취직해야죠. 취직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취직에 올인합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제 뭐가 인생의 메시지가 됩니까?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이제 무엇이 인생의 메시지가 됩니까? 아이들이 인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그 시기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직업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살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생의 시기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그들을 이방 사회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메시지.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도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이 캠퍼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붙들 때 교회는 흔들리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붙들고 번영을 붙들고 성장을 붙들고 다른 메시지를 붙들 때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사람이 많고 물질과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서 그것을 메시지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메시지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과 금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메시지이고 능력이라. 교회는 이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금동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지 이제 2달 되었습니다. 2달밖에 안 됐나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3월 17일 날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심정적으로 긴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도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곳이 낯선 곳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 나오는 저도 아직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더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우리 손으로 마련된 아주 소중한 공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잊혀진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어서야 우리 교회가 오금동에 있지 이러면서 오금동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아직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시겠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도 한결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은 키프로스로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는데 그 낯선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안디옥에 있을 때나 이고니온에 있을 때나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는 많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대하고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반대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세고 조직적인 방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3절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여기 오랫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와는 정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여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접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 하는 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이 붙들고 좀 계속 있어 주십시오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반대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속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복음의 한 속성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담긴 모습이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인 것이죠. 오랫동안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그 시간의 길이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속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오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래 기다림이에요. 오래 기다림. 믿음은 그런 기다림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변치 않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구원도 기다림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태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들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들,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헌신의 길에 우리를 핥히는 원수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내 믿음을 보일 때이고 그때가 내 안에 진짜 모습을 드러날 때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핥히고 긁고 힘들게 할 때 떠나려고 하지 말고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잔나비 아세요? 잔나비? 잔나비 모습이 나왔어요.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멤버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잔나비를 모르시면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멤버 중에 한 아이가 지난주에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다.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개그우먼이 자기가 개그우먼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계약금을 받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기까지 10년이 걸렸다. 2016년에 비로소 자기가 용돈을 드렸다. 그러면서 오래 버티는 게 능력이다. 오래 버티는 게 실력이다. 그 얘기 하는데 그 가슴에 남더라고요. 오래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사랑의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등 돌리고 떠나버리면 진정한 믿음은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래 머무르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자주 상처를 드리죠. 잘 믿다가도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다. 잘 믿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 의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의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고.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여도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래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은 쉽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은 기다림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좀 추우시죠? 괜찮아요? 네. 추우면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반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종속적인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헌신도 수고도 섬김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우리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주님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거기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인생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털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머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극심한 반대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배척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조차 오래 기다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싫은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복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가 가진 메시지에 놀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변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